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가정과 일터에서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에 함께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질서와 또 책임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나 어떤 사회적인 도덕, 규범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존중과 존경의 그러한 문화가 바로 세워질 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보시고 또 복을 약속하신 명령이라는 점을 오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계명에서는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잘됨과 장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장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의 질서를 지키십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들을 특정합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화를 돋우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러한 명령이나 폭력적인 훈육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양육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과 또 인격 성숙 또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이고 또 교육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육과 또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까지도 이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 신분이지만 또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의 순종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이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 이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기듯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노동은 주님을 향한 예배의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들에게는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인이 없을 때라도 사장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진심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종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또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의 태도는 억지로나 또 불평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섬김을 주님께 하듯 하면 비록 일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일의 가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바울은 보상이 주인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존중과 성실을
주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파격적인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소모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종에게도 존중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위협과 강압으로 다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부부의 관계처럼 권위와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하 직원들을 겁주지 않고 또 존중하며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욱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떠한 압제적이고 또 권력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섬기는 리더십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종은 주님께 대하듯이 성실하게 그 주인을 섬겨야 하며 주인은 위협을 버리고 또 존중하며 그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와 부모와 또 자녀와 또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 또 죽게 하듯 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주 안에서 대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또 주인과 또 종의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킨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또 주님께 하듯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회복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 또 종은 주님께 하듯 성실히 그 주인을 섬겨야 하고 또 주인은 위협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존중하고 존경해야 함을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 하듯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서 안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